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때 이미 임했습니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보다 먼저 계셔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예배 드린 자를 찾는데요. 참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진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그분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의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분께 드려지는 이 예배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데요. 그러면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는 여러분 잘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배우자도, 내가 낳은 부모도, 내가 낳은 새끼도 나를 잘 몰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함,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빈곤, 나의 우울함,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빼내어 주시고 충족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등을 탁 밀어주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는 그런 우리 은혜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와 기쁨, 위로와 격려, 치유와 만지심이,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부흥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함께하니 힘내세요.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 자, 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충족하고 갑시다. 아멘인가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나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그 길만은 가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방에, 우리 부부의, 우리 자녀의, 내 인생 길목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럴 일이 올 거라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 사고가 우리 눈에, 우리의 귀에 끊임없이 보이고 들리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어디에 보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너희들이 마음으로 이것저것 계획을 해보고 너희들이 마음으로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워봐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니라.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뭔가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질주해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2%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밀어주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구냐, 나란 존재가 누구냐는 것을 좀 정확하게 정돈하고 가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훌륭하대요. 남들은 나보다 예쁘대요. 남들은 나보다 똑똑하대요. 남들은 나보다 능력이 있대요. 남들은 나보다 리더십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으쓱하고 교만하고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지곤 합니다. 제가 어떤 환자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저희 교인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몇 분하고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떤 환자, 좀 나이가 많다가 하기도 뭐하고 그런 분이 머리를 빡빡 밀고 환자복을 입고 머리에만 이 바늘을 6개인가 7개인가 이렇게 꽂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있는데 좀 제가 이해가 안 된 것이 환자복을 이제 저기 의사 가운을 입고 계신 분들이 3분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 환자분은 지금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쬐니까 그 햇빛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는 또 궁금하면 그걸 못 참잖아요. 저분이 누굴까? 왜 의사들이 이렇게 3분이라 이렇게 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병원 원장이더만. 강남 세브란스 병원 원장님이신가 그러는데 그분이 쓰러져 가지고, 근데 그분이 뇌에 문제가 있는데 그분이 뇌박사래. 웃기지 않아요? 우리 간혹 그런 이야기 듣죠. 간 전문의가 간으로 돌아가셔. 폐 전문의가 폐로 돌아가신다니까. 우리는 내일 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괜찮은 사람 같은데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제 파악할 수 있는 단어로 끝내버려요. 따라합시다. 너는, 저 뒤에 따라하세요. 너는 흙이다. 뭐라고요? 너는 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몇 주 전에 토기장이 기억나세요? 토기장이 설교했잖아요. 토기, 그릇이잖아요. 장이 만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흙이라는 것은 2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 첫째는 깨지기 쉬운 거예요. 깨지기 쉬우니까 함부로 다뤄야 돼요?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삿짐을 쌀 때 어떤 소포를 불칠 때 여러분 겉에다 써 있죠. 위험한 거 들어있으니, 깨지기 쉬운 거 있으니 조심히 달아주세요 하고 보셨어요? 연속국에서 보셨어?
여러분과 내가 대단한 사람 같고 뭐 훌륭한 사람 같고 막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흙이요, 흙. 조그만 센 것이, 강도 있는 것이 내게 부딪히면 박살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흙.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어느 순간 금이 가고 흠집이 생기고 구멍이 나서 쓸 수 없는 흙.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박윤민 목사가 이합주 설교 너무너무 은혜 끼쳤다 해서 오늘 은혜 끼칠 수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때로는 강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똑똑하고 특별한 것 같아도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그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 한번 주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누군가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등산도 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차 마시고 등산 가고 목욕탕에서 찜질방에서 허우적거리고 그냥 가지 말고요, 한 10분만 자세히 앞 사람을 들여다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느끼는 것이 있어요. 느끼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태평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근심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나보다 다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지는 느껴질지 몰라도 고통 없는 인생, 아픔 없는 인생, 문제 없는 인생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 369장을 보시게 되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시죠. 거기에 2절 가사를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자,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낙심한 것 낭비, 두려워하는 것 낭비, 흔들린 것 낭비니까 그 문제에 해답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 2절로 가보실래요?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괴로운 날이에요. 이걸 단어로 바꿔도 되잖아요. 아픈 날, 힘든 날, 속상한 날, 애로운 날, 고독한 날로 바꾸면 돼.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주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주의 얼굴 앞에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 옆에 나가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그 들으신 것을 가지고 속히 응답하리라. 그래서 간혹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핸드폰 중에 내가 은혜 받은 핸드폰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응답이다, 기도만이 답이다, 이렇게 써 있는 분들이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은혜가 되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그거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어이가 없어. 그런 것을 젊은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387장 찬송가를 한번 보시면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노래 아시죠? 자, 우리 한번 1절 2절 가사만 한번 읽어볼래요? 후렴은 빼놓고요. 시작. 예수님, 나 힘들어요. 주님, 많이 속상하네요. 나 저 인간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내가 난 자식인데 어쩌면 저런데요? 나 이것만큼은 잘할 줄 알았는데, 나 이것만큼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나 이것만큼은 큰 소리 쳤는데 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나 좀 바라보렴, 내게 좀 오렴. 그런 사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자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좀 네 고민과 네 어려움을 좀 내게 이야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하늘에서 일하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실래요? 이제는 전에 멀리 했던 너희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고 사명을 멀리 해버리고 은혜의 자리를 멀리 해버렸던 내가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그분을 가까이 가게 하는, 그분과 더욱더 바싹 붙어서 가게 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 예배 인도하려고 차에서 떠오른 사람 몇 사람에 내가 카톡을 좀 보냈어요.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예요? 아니면은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하고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몇 사람 빼놓고는 답을 줬어.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깜짝 놀랐지.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이렇게 곧바로 잊으셨나 봐. 그거 써있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얼굴 보고.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목사님,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 나갔잖아요.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어디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요. 따라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하나님은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래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무 씨알짜기가 없다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똑솔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2%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열심히 산다고, 자식들이 열심히 산다고, 인생 열심히 산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옆 사람을 향하여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다니까요.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가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병 없는 사람 없고,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애롭고 고독한 사람 없고,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아담 이후에 모든 죄를 지은 인간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죽음과 질병과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할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2절, 그 다음 멀리 갔더니 2절, 우리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요?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만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아멘. 우리 멀리 갔던 2절.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이루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 요셉 너무나 잘 알지요.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지만 너무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들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재수 없는 사람, 우리 젊은 애들이 말하는 용어 재수 온 붙은 사람 한 사람 뽑으라면 요셉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22년 동안, 몇 년 동안? 22년 동안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다 당한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걸려도 우리는 못 일어나. 한 가지만 딱 더대 걸려도 우리 인생이 끝났을 건데, 여러분, 요셉은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팍팍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비밀을 모르니까 요셉이 훌륭하다는 등, 요셉이 대단하다는 등, 요셉은 특별하다는 등, 요셉은 뭔가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등 이런 착각에 빠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요셉을 조금 한번 우리 알아가 볼까요? 요셉은 타향살이 몇 년 했다고요? 22년. 몇 년? 20년. 국무총리 되긴 이유 말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억울함을 많이 당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름은 더하기인데 그의 삶의 22년은 빼기요, 빼기. 여러분,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이 노래를 모르지만 나이가 좀 먹으신 분들은 혹시 이런 노래 아시죠? 타향살이 몇 회 더한가 손꼽아 헤어보니. 혹시 기억나세요? 이 노래가 언제 나온 줄 아세요? 일제 때 나온 노래예요. 힘없어서 일본으로 끌려간 수많은 안행대들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국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옛날 노래는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여러분, 요셉은 자기와 상관없이, 요셉 동생 혹시 이름 아세요? 베냐민이잖아요. 엄마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그냥 죽어요. 얼마나 불쌍해. 나는 중학교 2학년이라도 우리 엄마 봤지만 우리 동생들은 엄마 얼굴 몰라. 아버지가 부인을 4명이나 얻었기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도 새엄마가 셋이에요. 새엄마를 통해서 난 자식이 10이나 돼. 그러니까 그 새엄마의 구박과 배다른 형제들의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왕따라는 말이 지금이 아니라 이미 요셉은 왕따였어요. 배다른 형제들의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 증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요셉이 죽으려고 할 때 유다라는 형제가 우리 형제 죽이지는 말자. 우리 형제 죽여서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노 하다가 여러분 장사꾼이 오니까 돈 주고 팔잖아요.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그 장사꾼은 애굽으로 데리고 가더니 노예 시장에다가 떡 놓는 상품이 됐잖아요. 노예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노예가 되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서 예쁨 받고 있는데, 그 보디발의 부인이 이 요셉에게 미쳐가지고 상상병에 걸려가지고 오직 일평생 요셉하고 한번 자는 것이 소원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행동을 하게 되지요. 자, 우리 청년들한테 이 설교를 많이 해주는데 요셉이 막 특별해서, 요셉이 막 내시여서, 요셉이 막 어떤 뭐 특별해서 이기고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여기서 넘어지게 되면 요셉은 끝나거든요.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계시고 당신의 뜻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요셉을 눈동자처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잘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그 유혹을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정확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자가 자기 소원을 못 풀고
자존심을 상했으니 어떻게 해요? 난리 났잖아요. 또 하나, 많은 종들 중에 요셉을 주인이 특별히 더 사랑했거든요. 혹시라도 자기 주인에게 뭔 말 할까 봐 먼저 손수 쳐가지고 저놈이 나를 미투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요셉의 인생은 정말 기구한 거예요. 자기와 자기가 뭘 잘못해서 자기가 뭘 실수해서 얻어진 고난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남으로부터 앱으로부터 오는 어떤 일들이었지요. 버림받은 인생, 배신의 인생,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 더 이상 희망과 가능성은 죄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성공한다, 요셉이 어떤 특별한 인물이 된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지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요셉이, 잘 봐요, 요셉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여러분, 요셉이 형제간들에게 시기 질투 왕따를 당할 때도, 요셉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시장에 있을 때도,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에도,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죄수가 되었을 때에도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해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나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고독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신용 불량자가 됐을 때, 공장이 망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내게 등 돌릴 때, 나에게 다 야유를 퍼붓고 비웃고 조롱할 때, 우리가 딱 하나 놓치지 말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문제 가운데도, 어떤 위기 가운데도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지금 내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요셉을 간증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서 대답 찾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의 신분이 어떠했든지 간 하나님이 함께했다. 자, 그럼 요셉이라는 이름에다 여러분 이름을 대보시기 바랍니다. 윤민이가 어디를 가든지, 윤민이가 무엇을 하든지, 윤민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윤민이의 상황과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관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고아 같은 요셉, 그 요셉에게 가족과 같이 친근하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공급해 주심의 은혜를 요셉에게 허락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아요. 자, 이사야 46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요셉은 혼자라니까요. 혼자 애굽에 갔다니까요. 요셉이 혼자 노예시장에 떡 서 있다니까요. 요셉이 혼자 보디발의 집에 있다니까요. 요셉이 혼자 버림받아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것이 아닌 것이라, 요셉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 하나님 먼저 가 계세요. 요셉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와주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구해주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건져주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네 엄마가 너를 조성할 때, 네 엄마 태에서 네가 만들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간섭했다. 하나님은 너의 인생 살아가는 어떤 길목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했으며 나는 너를 업었고 나는 너를 안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늙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노년 때,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품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업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요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지면 한번 살아볼 만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드시고 옆 사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실망할 것 없잖아요. 자, 뒷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찬양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봅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오신신하신 주 오신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켜주신대요.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가슴에서 아멘. 가슴에서 아멘. 아멘. 저는 어제 저녁에 좀 교회에서 늦게까지 있으면서 오늘부터 제가 또 대전 집회도 내려가야 되고, 또 오후 예배 내가 안 간 줄 알고 있는 오후 예배 드리고 가요. 저녁 예배 못 먹더라도 드리고 가요. 제가 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근래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느끼는 뭔가 있어서 제가 몇 사람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되게 귀한 일을 하고 소중한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서예요. 근데 이렇게 몇 명의 그 섬기는 이들이 이 근래 예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카톡을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원고 없이 여기 앞에 서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예배만 가지고 여러분하고 쭉 하면 내가 한 6, 7시간 쭉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 무릎 꿇고 쓰러질 때 유일하게 오뚜기처럼 그 의인의 자리에 섰던 사람이 노아예요. 근데 그 노아, 그 어마어마한 노아도요, 예배 실패하니까 자식을 저주해버려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단하게 이렇게 지켜 세웠던 아브라함도 예배의 실패를 딱 하니까 자기 부인을 누나라게 해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집사,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내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머리가 안 좋잖아요. 공부도 많이 못했고 머리 가방끈도 짧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설교를 진짜 99.9%를 다 넣어가지고 매주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 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설교 잘한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원고 좀 많이 보면 좀 원고 좀 보지 마라, 네 것으로 좀 만들어서 해라, 이 말만 내가 합니다.
근데 이제 온 거를 다 제가 이제 설교를 다 만드니까, 내가 아무리 남의 거 설교를 보고 해도 나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설교 준비하는 중에 70%는 들어가 있는 거죠. 나머지 30%는 내가 다 집어넣을 때까지 앉아요. 욕심이 뭔 줄 아세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을 눈으로 마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잡아내는 거예요. 좋은 거 잡아내고,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는 거, 사람 대급받거리는 거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은혜가 눈으로 들어간다니까. 설교하는 목사와 함께 눈이 마주쳐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이 자꾸 다운되잖아요. 내 믿음이 자꾸 다운되게 되면 나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는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10년, 20년, 30년 교회는 다녔는데 그 사람이 목사, 집사, 장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바뀌어. 그 사람이 안 달라져. 그 사람이 손 한 뼘도 변함이 없는 것은 딱 하나예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교회만. 교회에 늘 다니고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줄 알고 집사, 장로, 권사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것을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해요. 근데 내가 드려지는 가운데 하나님 반사적으로 곧바로 역사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질 때 회개가 생기고, 말씀이 들어질 때 나를 일으키고, 말씀이 들을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말씀이 들을 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어질 때 세상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장문으로 보냈어요. 너희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다.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려면 사역 그만둬라.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보내다니까 또 혹시 한 명이라도 삐질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삐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가장 큰 대접은 나를 잘 쳐다봐 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쳐다보려고 다 넣어가지고 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다시피 목사님은 글에 씁니다까지 색깔까지 칠해가지고 여러분 그림까지 떼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도 성령의 역사하니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성가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안내보다, 헌금위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내가 예배가 없이, 은혜가 없이 교사 생활을 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주차위원을 하면 조그만 마음 상하고 기분 나빠도 거기서 확 엎어버리는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반듯하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안 드려.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 주시는 은사가 좀 있잖아요. 그죠? 말해요? 내가 조금 보는 은사가 있다고. 보는 은사가. 다른 데 집회 가면 영락 없이 나타나.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나타나는지 몰라. 현이를 딱 보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저 웃는 우리 서수석 장로님을 딱 나타나야 내가 인미한테 말해 줄 건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당신은 예배를 잘 드리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요, 부교육자들이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나 어디 갈 때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눈이 뚫어지게 쳐다봐요. 왜? 그 순간은 나도 은혜 받아야 되고 성도들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올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갑절에 부흥하니까 그냥 숫자 갑절에 부흥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갑절로 성장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갑절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이 오뚜기처럼 딱 서 있는 그 신앙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7년 풍년이 들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 하면서 나라가
많이 부강해지고 경제가 단단해지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것처럼 7년 흉전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자식을 선물로 줘요. 오늘 그 두 자식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설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을 주고 이렇게 안고 쳐다보면서 너는 문나세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뭐라고요? 또 잘못한 사람은 문 닫아라 뭐 이렇게. 창세기 41장 5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일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 있어요 없어요? 나를 상처 주고 자존감을 낮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지금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일 있어요 없어요? 정말 나를 속상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오래 가지고 가야지 빨리 잃어버려. 자, 오래 가지고 가야 돼요?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줬던 상처들, 아픔들, 괴로움들, 두려움들, 여러분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소화제를 먹어야만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은 내 안에 지금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상처, 아픔, 괴로움, 두려움, 우울함, 비굴함을 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요셉은 22년의 그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 배신감, 낮아짐, 여러분 노예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런 22년 동안 그 말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문나세를 통해서 잊게 하시네. 문나세를 통해서 잊어버리게 하시네. 자, 오늘 2부 예배 드려온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존감을 낮게 하고 나를 분하게 만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씩씩거리게 하는 것들 하나님 지워버리게 하옵소서.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생각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애를 낳습니다. 그의 이름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국무총리가 되니 이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네, 이 나라가 이렇게 왕성하네, 이 나라가 이렇게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나 요셉을 통하여 우리 이 에브라임과 문나세가 우리 후손과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고 번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버림을 당했는데, 내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나의 가장 피해감을 느꼈는데, 인생의 처절함을 맛봤는데, 버림의 처절함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통하여 일으켜 세워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서 있는 곳마다 번성하게 하네, 왕성하게 하네,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 자,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기관과 교회 학교와 구역, 여러분의 모든 소속된 곳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손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번성하는 역사와 앙성하는 역사와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처럼 미련한 사람 없어요. 제가 여러분 4월 달부터 4월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을 추수감사를 맥주감사만 빼놓고는 그냥 쭉 가서 올해 사도행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4월 둘째 주가 아마 부활절인가 그래요. 그 새생명 축제가 지나고 나면 사도행전을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꼭 몇 주인지는 모르지만 꼭 말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뭐에 대한 설교? 자, 잘 들어요. 잘 보세요. 지금 담임 목사님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재료가 뭐라겠어요? 흙이라겠잖아요. 조금 강한 것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소포로 붙일 때, 여러분 물건을 택배로 붙일 때 여러분 겉에다 쓰는 거 있죠. 이것은 깨지기가 쉬우니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이건 깨지기 쉬우니까 이건 좀 특별하게 좀 이렇게 쓰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아도요, 말 한마디, 여러분 그냥 생각지 않고 뱉은 아내의 말 한마디, 남편의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 여러분 자식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말 한마디인데 팍팍 쓰러지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놀라운 거 하나가 있잖아요. 이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그리고 이 말은요 항상 내 마음에 담아둔 것을 토해내게 돼 있으니까 그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실상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 하나가, 여러분 말은 딱 나가는 순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 그렇다고 그래. 아, 여러분 보이는구나. 막 담어? 여러분 말이 딱 나가는 순간 보여 안 보여? 그래서 후회해 안 후회해? 근데 놀라운 거 하나 말해드릴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당신이 먹어. 내가 말하는 것을 뭐 한다고? 먹어.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가정을 갖게 하여 이렇게 나에게 자식을 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아들을 문낫세라고 짓고 싶습니다. 나 이제는 그 속상하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거, 그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그 처절함을 당하고 억울해서 교도소에 간 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속상하고 답답한 것들, 생각하면 막 소화가 되지 않는 것들, 잠을 자지 못하는 것들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그 다음 작은 애를 펴안고, 하나님, 내가 국무총리가 되니 이 나라가 왕성하고 번성하고 잘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이 타양 땅에 와서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이 아들로 인하여 우리 가정과 가문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번성하고 왕성하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내가 이 남자를 만났을 때, 내가 이 여자를 만났을 때, 내가 이 회사를 다닐 때, 내가 김 씨 집에 시집을 오고 내가 박 씨 집에 장가를 갔을 때 우리 집안이 이렇게 형편없고 정말 볼품없고 정말 내세울 곳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의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과 은혜의 통로자로 삼아서 단단해지고 좋아지고 확장되고 왕성하고 성숙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가 들려지세요. 지금 말 설교는 아니지만 나는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된다. 나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자꾸 내게 쏟아진다. 자꾸 내가 남 이야기, 자꾸 남 이야기 안 좋으냐. 여러분 애들 용어로 이야기하면 뒷담화 까는 거, 자꾸 이거 한다. 여러분은 입에 진짜로 당근을 물고 물으셔야 돼. 왜? 내가 그 쏟아놓은 말을 내가 먹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청년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두고 있다면 정말 얼굴 예쁘냐 몸매냐 키 크냐 이거 되게 따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 1번이 입이요. 이 말. 다 고쳐줘도 말은 안 고쳐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해봐요. 입에다 대세요. 마비가 와서 안 움직여? 자, 이렇게 되세요. 특히 엄마들 따라해요. 그냥 뚫어진 입이라고 막 자녀들에게 막 함부로 말하는 엄마들 다 회개하시고. 네? 그리고 저를 봐요. 왜 고개를 다 숙여? 왜 고개를 다 들어야지? 벌써 찔리네. 내가 네 아빠를 애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내가 다리 밑에만 안 갔으면 내가 너를 낮이도 안 했을 때. 아이고 진짜로. 손 내리지 마요. 빨리 대요 얼굴. 함부로 말했던 거 다 회개해요.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지 않는 말은 거 회개해요. 자, 그대로 계세요.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배우자를 만날 때, 직장 동료를 만날 때, 상사를 만날 때, 직원을 뽑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권을 가질 때, 여러분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잘되게 하는 말의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한 사람, 원망 불평 잘한 사람, 자꾸 남 이야기. 보세요. 어떤 심리가 있느냐면 남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이 저쪽에서 한 두세 명이 누군가하고 이야기하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늘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 우리 청년들 내가 축복해. 우리 청년들 여기 몇 명 왔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남자를 만날 때, 여자를 만날 때 학벌이 뭐냐, 스펙이 뭐냐, 뭐 얼마나 키가,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키 따지지만은 결혼하고 나면 키가 밥 먹여주냐? 얼굴이 밥 먹여줘? 살면 두세 달 살면 다 그놈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 항상 하고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 내가 들었을 때 기분이 좋고, 들었을 때 힘이 생기고, 들었을 때 믿음이 들어가고, 들었을 때 꿈이 생기고, 그랬을 때 여러분 비전에 날개를 펴고, 소망에 날개를 펴서 날개 해주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야지. 제가 결혼할 때 말이죠, 또 열받으려고 그러네. 아니 우리 장인어른이 키가 적다고 싫대. 그래서 진짜 사이들이요 다 키 큰 사이를 만났어. 나만 적어. 개털이요. 또 얼굴도 조금 못생긴 것 같대. 자세히 봐, 귀여운 면이 있어.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을 자꾸 예쁘게 하잖아요. 예쁘게 보여요. 말을 자꾸 이렇게 예쁘게 하잖아요. 아름답게 보여요. 꼭 사기꾼들, 도둑놈들이 말을 그렇게 잘하잖아요. 참기름처럼 다단계. 나도 모르게 너무 잘 나와. 다시 한번 축복 외로 손 한번 들으시고 옆 사람한테 살리는 말, 잘되게 하는 말, 세우는 말, 들어서 좋은 말. 아멘. 그렇게 할 사람만 손 들어봐. 문 열고 나가자마자 입 튀어나올 사람 손 들어봐. 근데 오늘 사실 원고에 이거 없어. 근데 오늘 이 설교한 거 보니까 여기 들을 사람이 많나 봐. 진짜 특히 성가대가 많은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여기 와가지고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궁금하지요? 연속 성령님만 찾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 준비했는데 이렇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슨 말 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형편처지를 보니까 정확하게 당신이 필요한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아멘인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자, 3번 시작. 한 번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오버됐으니까 이 야곱이라는 할아버지가 므낫세와 에브람에게 축복할 때 찾았던 하나님이 네 가지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고 읽을 때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칠게요. 첫째, 야곱이 에브람 므낫세를 이렇게 기도해 줄 때 무슨 하나님? 환난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으로, 힘든 일로, 환난으로 인해서 당할 때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업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아픔을 잊고 뭐하게 하신 하나님? 자, 20절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제가 아까 이 입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입만 열면 축복해 주시고, 입만 열면 칭찬해 주시고, 입만 열면 격려,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요,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뭐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시고, 여러분 나쁜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좋은 것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므낫세와 에브람, 안 준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네, 좋은 것은 번성하게 하시네.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